에스겔서 40장에서 48절 말씀은 하나님의 새 창조 프로젝트에서 회복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넘어서 맨 끝절, 에스겔의 맨 끝절인 48장 35절 말씀이죠.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읍을 가리켜서 여호와 산마다 이렇게 이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산마는 야훼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산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전은 이 지역적인 성전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을 넘어서 그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라 함은 하나님의 통치라 함은 하나님의 임재라 함은 지역을 넘어서 그 경계를 넘어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생태학적 변화, 이것이 첫 번째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에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태학적 변화, 생태계의 변화와 두 번째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생태학적 변화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running out이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무파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병에서 액체가 흘러나오는 아주 작은 미미한 소리, 아주 가늘게 흐르는 그 소리가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블락이라는 성경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 말씀에 이 단어에 아주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냐면 아주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의 그 소리와 그 줄기가 가늘다, 아주 미미하다라는 것을 저자가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미미한 이 물줄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장면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에스겔을 이끌어 갑니다. 동쪽으로 이끌어 가고 그 물의 그 측량을 보여줍니다. 물의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물은 천척 단위로 4번 보여주는데 어떻게 되냐면 천척씩 측량될 때마다 물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집니다. 에스겔의 신체를 통하여서 표현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발목, 두 번째는 무릎, 그리고 세 번째는 허리, 그리고는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미미했습니다. 가늘었고 아주 그 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넓이와 깊이가 확대되었습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이제는 이 물을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아주 넓어진, 깊어진 이 강이 이 생태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풍성함입니다. 풍요로움. 생태적으로 어떻게 변하냐면 풍성하게, 풍요롭게. 성전에서 나오는 이 아주 작은 이 가는 물이 강이 되어서 생태계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풍요롭게, 풍성하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동산에 아주 풍요로운 창조를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띄워주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풍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풍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은 풍요롭게 창조하시고 풍성함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동산으로 이끌어서 그곳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적 위임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사장적 임무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이 인간 두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복하기보다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사장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실패한 거죠. 신적 위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풍요로움과 풍성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36편에 보면 이렇게 노래했는데 어떻게 노래했냐면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 성전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 에덴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허락하신 풍요로움과 풍성함은 개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구현되었다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요엘 3장입니다. 3장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도주가 나오고 우유가 나오고 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러한 풍성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포도주가 넘치고 물이 넘치고 그리고 우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러한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일상에까지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때에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곳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우리와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시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풍요로움, 풍성함이 있을 줄 압니다. 에덴의
하나님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로 이렇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태계가 이렇게 변하는데 또 다른 생태학적 변화를 기대하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포식 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 창조 가운데 포식 동물들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11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질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그날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 그곳에 형성되는 새로운 생태학적 질서입니다.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날에 이러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사야 65장 말씀인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언급될 때에 이 말씀을 꼭 해야 됩니다. 65장 17절 18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간 부분만 보시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새 창조 질서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이러한 기대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강을 이루는데 그 넓이와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의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되살아나리라, 9절에 다시 되살아나리라 라고 반복하고 있고, 살다, 12절 말씀에 시들지 아니한다, 끊이지 아니한다, 열매를 맺는다. 이런 주로 이 단어들을 보면 치료나 재생산 그리고 지속적인 이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모든 죽은 것들을 소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면 그대로 에스겔의 이 본문 말씀을 반영하는데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런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의 이 말씀이 계시록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시록 22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는 이 물이 성전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에 요한이 기록한 것을 보니까 이 물이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합쳐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전은 예수님이시다. 참 생명의 역사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니까 7장 37절, 39절 말씀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을 자신에게 초대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7장 37절, 39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당시 초막절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금으로 된 이 물 항아리를, 이 물병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갔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이 물병에 물을 가득 넣었습니다. 물을 넣어서 대제사장이 가고 있는 행진하는 그 뒤를 따라서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관음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물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의식 가운데, 인식 가운데에는 이 물을 붓는 이 의식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광야에서 물을 공급받았다라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식을 하면서, 물을 붓는 의식을 하면서, 그래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옛적의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았던 그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말일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이 물을 가득 넣은 이 물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이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초막절 행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물의 근원이 무엇인지, 물의 근원이 누구인지, 물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지, 그들이 갈망하고 소망하던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시작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거하실 때에,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에 생태계가 변하고 생태학적인 변화가 있고 그곳에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결론에 우리는 이를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중요성. 공동체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경건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능동적이며 소비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 우리의 일상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성결을 유지하고 경건을 유지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데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되지 않는, 오히려 상황이 나를 압도하는 그러한 경험을 저 개인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아주 작은 단위의 공동체에 초점을 좀 맞춰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좀 능동적이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신앙생활의 그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생명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생명의 역사,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계획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이런 매뉴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선교적인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의 근원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순절을 예견하십니다. 오순절을 예견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는 그의 책 성전신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구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의 일부가 되게 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구절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성전이 되어라, 교회가 되어라 라는 소명을 부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되어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되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이 성령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채워질 뿐만이 아니라 채워지고 다시 무릎까지 채워지고 다시 허리까지 채워지고 이제는 건널 수 없을 만한 그 강이 되어서 그 성령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흐르는 물줄기가 아주 작을지라도, 미미할지라도 그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물결이, 성령의 물길이 깨어진 가정으로 들어가고 소외된 이웃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말라있는 직장 문 안으로 흐르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3일 공동체에 주신 소명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 교회가 되어서 성령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교회로부터, 그리고 목회자로부터, 성도로부터 상처받은 아직도 일어서지 못하는 그 주님이 사랑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구석구석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로 우리 교회 생태계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나온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었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창조의 날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일상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아주 고귀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자리를 떠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